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시간이 계속 이렇게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이 개발되어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 백신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백신도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전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린 이 어려운 때에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인류가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었는데 과거 14세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 그림이 당시에 그 흑사병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냐면 1억 5천에서 2억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당시에 전체 세계 인구가 4억 5천이었는데 그 중에 1억 5천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주장하길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당시에 이 고려시대 한 몇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도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빨리 번지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이 질병과 싸워왔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해왔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그 질병의 문제를 호소하고 해결받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특별히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면은 이 뇌출혈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몸을 거동하기 어려운 그런 분을 말하는 것이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지만 사실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걸어서 그가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워 들고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참 어려움이 생긴 것은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의, 다른 성경에 보면 친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간절하면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렸다. 지금도 분당의 어떤 한 고등학생이 실종돼서 애타게 찾고 있잖아요. 부모가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죽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것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지붕을 바라보는데 당시 지붕이 평평한 지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지붕을 뚫어서 내리자라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는 위에서 뚱땅거리는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는데 보니까 이만한 그런 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누웠던 그 자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위로 보니까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환자들을 참 그때 당시에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하고 많이 치료도 하였겠지만 이런 참 희한한 광경을 주님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참 놀랐을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불쾌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했던,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그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선포합니다. 그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는 깨끗하게 치유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고침의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몇 번이고 되뇌이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5절 말씀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너가 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너가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아니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온통 이 중풍병자 환자에 걷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는 불쌍한 그런 환경들, 그 질병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문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들었던 환자를 보는데 그 환자를 향한 말씀은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죄의 고침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치유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에 오늘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씻김 받았는지를 확인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서 그 죄까지 완전히 극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하더라도 우리의 병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인이나 어떤 성자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수님을 늘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만을 위해서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질병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질병으로 연약해지고 힘든 일을 겪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있는 정말 가장 무서운 질병,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한부 인생 같은 그런 질병을,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를 경험할 때
또 가정의 여러 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면 안 되는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아무리 여러분 정말 불치의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본적인 나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을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가 최종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고쳐야 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 중풍병자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주님은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내가 내 죄의 사함을 바라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두려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두려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다 이거는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문제를 만나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세상은 포기한 문제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것이 정말 순탄하게 곧장 가지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 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문턱을 넘어왔는데 금방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정말로 밤새도록 이렇게 기존 직장을 잃어버리고 밤에 일하는 그런 일,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일용직의 일을 얻어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밤을 새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죠. 어떤 공부하는 학생들이 밤새워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밤을 새워 시험을 좀 잘 보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꼬박 졸면서 밤을 새는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을 좋게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제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제가 분주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누군가를 돕겠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셨는데 제가 그 일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수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씻음받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거운 짐처럼 들고 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면서. 벗어버리라.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책을 많이 봐서도 안 돼요. 지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어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자아가 비워지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교만한 모든 때가 다 벗어지게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그게 간절히 소리내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오늘 새벽 기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다윗이 위대한 건 뭐?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높인 겁니까?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왕이냐 신하냐 하인이냐 이거에 하나님이 더 관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압살롬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도망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이 무엇했습니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목청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천만인이 저를 둘러싸고 에워싸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였던 사람이에요. 환경이나 주변을 바라보고 내가 당한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며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오늘 그 2000년 전에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자비하신 음성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천의 쿠팡 건물 거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화재 난 건물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CCTV를 보았는데요, 처음에 CCTV에 보시게 되면 저 장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저 두 번째 칸에서 조그만한 불빛이 보이시나요? 연기. 저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저기. 그래서 얼마 몇 분 후에, 저 새벽이거든요, 지하 2층이었는데 몇 분 후에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 연기가 난 이유는 지하 2층인데 더웠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일하는 분들이 2교대로에서 와서 교대하고 가는데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었던, 에어컨을 틀만 하지 않아요. 일하는 분들이 있으면 더우니까. 그러니까 선풍기를 계속 가동하게 되어 1교대, 2교대 하신 분들이 계속 바뀌면서도 선풍기는 그 하나가 계속 돌아가면서 화열이 되어서 거기에서 조그만한 연기가 나고 불빛이 나다가 스프링쿨러가 터지지 않고, 그것도 제때 터지면 금방 잡잖아요. 크게 불이 이렇게 나가지고, 여러분 그 지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쿠팡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큽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아까운 소방대장님 그 생명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이? 조그만한 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채무 관계가 있다 그러면 조금 빚진 거 있으면은 잠이 안 오고 그렇잖아요. 대체로는 그렇잖아요. 금방 갚아야 마음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해결해라. 무엇으로?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너희 죄를 고백해라. 서로. 진짜 심각한 병은, 너희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 말씀. 주님은 우리 심령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을 왜 여러분들 권유하냐면,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시기 어려운 분들 가정에서라도 정성껏 예배하십시오.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만큼 하다가 가시라고. 차량 운행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일찍 가셔야 될 분들은 1차로 제가 마치면 가셔서 하시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차량 가지고 오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가세요. 일생을 한 번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를 바 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생겨나는 우리 인간의 죄악의 문제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넘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 이것이 얽매기 쉬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오셔서 기도하세요. 지금 다른 거 할 때는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내 심령의 문제까지 고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 약을 먹고 그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좋은 약이다. 어느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먹게 됐는데 정말 나는 몸이 나았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의 자녀와 부인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어머니에게 이 약 드셔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까지, 또 우리의 모든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재단을 쌓아줍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전에 오셔서 예배할 때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목놓아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밤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 마칠 때가 저는 기도할 거예요. 시간이 언제가 되든지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다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